자, 우리 성경의 구약의 그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모세오경이 있죠. 모세오경. 이게 소리가. 자, 그다음에 모세오경이 있고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왕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그리고 이 역대 상하의 끝부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자, 모세오경의 요 앞에는 낙원이 있죠. 낙원. 그다음에 낙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출애굽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여기 강을 건너는데 그게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기서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이 시대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제도화됐어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 미비됐어요.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안정적으로 제도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왕권이 딱 성립하고 교회가 제도화됐어요. 왕권이 안정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는 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제도화되는 그 과정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여기서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도 그다음에 다윗이 등장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같은 역사를 말하는데 그 끝부분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죠.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이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에워싸이는 사건은 우리 시대의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마지막 때 무엇과 같은 거예요? 일요일 혁명과 같은 거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거든. 군대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한 그 사건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도 적용됐지만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 일요일 혁명 사건과 의미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에워싸는 사건을 시작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더니 그렇게 이야기 시작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12개 장으로 되어 있죠.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 10, 11, 12 이렇게 12개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 부분이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이에요.
이렇게 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사건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계시록에 있는 사건과 이렇게 짝을 맞춰보면 딱 정확하게 이제 교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시록의 13장, 14장 사건을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나오죠. 즉 마지막 때에 계시록의 13,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바벨론이 에워싸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 계시록에 그 사건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2장, 13장에 보면 짐승의 삼중 연합이 있습니다. 삼중 연합.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에 보면 새 천사 기별이 있습니다. 새 천사 기별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1장에서 6장까지의 이 부분이 역사 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역사 부분의 내용을 보면 새 천사의 기별의 내용이 있습니다. 새 천사 기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7장에서 12장까지 예언적인 부분은 짐승의 삼중 연합의 내용과 이렇게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잠깐만 설명하고 오늘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새 천사 기별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런 얘기가 나왔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첫 번째 당하는 시험이 뭐냐면 우상에게 예배한 그 음식을 왕의 진미를 먹도록 요구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왕의 진미를 사실 바벨론에서는 그 우대를 하는 거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 대한 우대를 말하는 건데 사실 다니엘이 왜 그것을 왕의 진미를 왜 거절했느냐? 원래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 지낼 때, 화목제 지낼 때, 또 유월절 그 할 때 필연적으로 그 고기를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냐? 거기에 고기가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진미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신에게 제사드린 바로 그 음식이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는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는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경배를 거절한 그것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얘기에는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한다. 그러니 짐승의 우상에게 이제 우상에게 바벨론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먹는 음식이 뭐예요? 채식과 물이잖아요. 우리는 물론 채식과 물이 건강에 좋은 건강 기별과 관련이 있지만 이것은 경배와 관련해서 볼 때는 왕의 진미를 거절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아주 소박한 밥상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에다 비교해 보면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아주 그 비천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사람들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를 해요, 안 해요?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매매권은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마지막 때의 왕의 진미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온 세상이 기근으로 가득 찰 때 그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주는 이 짐승의 세력이 주는 그 특혜고 특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떡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매매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또 하나님이 이제 공급해 주시는 이제 까마귀가, 예를 들자면 까마귀가 날아주는 그 떡으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농촌에서 자급자족하며 시골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아주 예전의 음식에 비하면 피할 수 없는 아주 그 소박한 이제 떡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의 상황이 마지막 때의 일요일 점령 사건에다 맞추면 딱 정확하게 맞고, 내용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사상이 다니엘서 1장의 사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는 짐승의 우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그 신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이 신상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로마 제국까지 이르는 그 일련의 나라들의 운명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머리가 바벨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나라들이 바벨론의 전통을 이어내려가는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뱀이 있는, 사단이 있는, 사단의 왕국의 계보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당시 로마도 영적으로 바벨론으로 봤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이 신상 전체가 어떤 의미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신상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서 있게 됩니까? 마지막에 무너지게 됩니까? 뭐에 의해서?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무너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의미적으로 볼 때 바벨론이라고 볼 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와요. 다니엘서 3장은 금신상 사건이죠. 금신상은 무엇을 요구해요? 경배를 요구합니다. 경배. 그 다음에 그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풀무불 속에.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뭐에 들어가겠다?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유황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유황불. 근데 다니엘 3장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풀무불. 내용이 같아요. 다니엘 3장과 셋째 천사는 이렇게 같은 거예요. 또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다니엘서 4장과 1장은 짝이 되면서 다니엘 4장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뭐가 돼요? 소가 되는 얘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는 다니엘이 채식을 하죠.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누가 채식을 하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채식을 하게 돼요. 왜 채식을 하게 돼요? 뭐가 됐으니까? 소가 됐어요. 소가. 7년 동안 소가 되는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소가 됐으니까 고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뭐 재미있는 얘기인 거고,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과 그 결과를 보여줘요. 그런데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왕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1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 동전의 양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다니엘 4장은 하나님을 도전하고 교만한 그 바벨론 왕에게 어떤 그 결과가 심판이 내려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장과 4장 다 똑같이 채식 얘기가 나오고 1장과 4장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벨사살 왕 사건이 나오면서 그 5장에 뭐가 무너져요? 바벨론이 실제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신상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고 다니엘서 5장에도 바벨론이 무너지는 얘기가 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의 양면을 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풀.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당하는 시험인데 사자굴 시험인데 누구든지 왕위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그래서 3장과 6장은 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그 사건과 셋째 천사의 기별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굴에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쳐요? 봉인하고 인을 칩니다. 인을 쳐요. 인의 얘기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이 역사 부분은 사실은 셋 천사의 기별의 고대적 버전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는 세 덩어리의 예언이 있어요. 세 덩어리 예언인데 7장에 한 덩어리, 8장, 9장에 한 덩어리, 10장, 11장, 12장에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 예언이 있는데 7장의 예언은 뭐예요? 맨 처음에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열뿔 가진 짐승 이렇게 표현되는 일련의 그 사건들이 나오죠. 나라들은 똑같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7장과 8장이 나오는 모양이 다른가? 8장은 뭐가 나와요? 수양, 수양, 그 다음에 수염소, 그 다음에 작은 뿔 이렇게 나오잖아요. 즉 8장에는 왜 양염소 나오고 7장에는 왜 사자, 곰 이렇게 좀 사나운 모양으로 나왔냐면 7장은 정치적, 군사적인 관점에서 바벨론의 계보를 설명한 겁니다. 맨 처음에 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것이 뭘로 이어져요? 곰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표범으로 이어지고 이 바벨론의 그 흐름과 계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거는 정치적 관점 또는 이 군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은 수양, 수염소, 그 다음에 열불 가진 무서운 짐승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종교적 관점에서의 그 바벨론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수양과 수염소, 숫소 이거는 전부 다 어디에서 사용되는 것일까요? 제사.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가 숫소, 수양, 수염소 이런 것들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은 이 바벨론의 종교적 관점에서의 그 계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거든, 사이비.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수양, 수염소 이렇게 비슷하게 마치 성경의 제사제도 비슷한 그런 제물들로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종교적 관점에서.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의 예언의 중심은 다니엘서 11장의 그 예언인데 11장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잖아요. 남방왕과 북방왕의 서로 겨루는 얘기예요. 근데 남방왕과 북방왕의 얘기 11장을 쭉 보면 남방왕도 적그리스도고 북방왕도 다 적그리스도야.
근데 남방과 북방 적그리스도끼리 싸워요. 근데 서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 싸움을 요구하면서 남방과 북방이 서로 싸우면서 중간에 무엇을 짓밟냐면 이스라엘 짓밟아요. 남방왕이 북방왕을 치러 갈 때 이스라엘 짓밟고, 북방왕이 남방왕을 치러 갈 때 다시 또 짓밟고. 그래서 이 남방왕도 적그리스도고 북방왕도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의 주도권을 맨 마지막에 누가 잡게 되냐면 북방왕이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에 바벨론의 정치적 껍데기, 다니엘서 8장에 종교적 껍데기, 그 종교적 알맹이, 그리고 맨 가운데 속에는 적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정치적인 것, 종교적.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정치와 종교의 결합이잖아요. 정치,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그 핵심에 뭐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예언의 그 알맹이를 보면 정치적, 그 다음에 종교적, 그 다음에 그 안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이 삼중 이 포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1장에서 6장까지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이 계시록에는 계시록 14장에 세천사의 기별로 짝을 딱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의 세 덩어리는 하나는 바벨론의 정치적인 요소, 하나는 바벨론의 종교적 요소, 하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적그리스도의 그 정체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계시록 12장 13장에 등장하는 용과 바다에 나온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으로 짝을 딱 이룹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붉은 용은 이 바벨론의 이교로마죠. 이교로마. 정치적인 요소를 말해줘요. 정치적인 요소. 그런데 이 로마가 계시록 13장에서 그 보좌를 어디에 넘겨줘요? 카톨릭에 넘겨주죠. 이거는 모양은 똑같이 7머리와 10뿔이 있지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로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바벨론인데 이것은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로마, 종교적 로마. 그리고 계시록 13장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미국에 등장했죠. 툭불 가진 어린 양 같은, 새끼 양 같은 짐승이에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은 거예요. 어린 양 같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싸움은 무엇과 무엇 싸움이냐면 어린 양과 어린 양 같은 세력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 마지막 때 하는 일은 뭐야? 적그리스도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2, 13장에 있는 짐승의 삼중연합과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 있는 이 세 덩어리의 예언은 바벨론의 세 가지 속성, 그것이 딱 맞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바벨론 예루살렘을 예우사는 사건, 그리고 계시록의 그 핵심 부분에 계시록 13장, 14장에서 바벨론이 또 예루살렘을 예우사는 마지막 때 사건이 짝을 이루면서 계시록과 다니엘이 완벽하게 이게 교차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을 보면 계시록 12, 13, 13장 앞에 뭐가 있냐면 계시록 10장과 11장의 사건이 있어요. 계시록 10장의 사건에서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나오죠. 그 작은 책이 뭐예요? 7개의 우리를 가진 작은 책이. 그 책이 그 어떤 책을 말합니까? 바로 다니엘서를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7개의 우리, 7개의 때와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7개의 우리를 가진. 그래서 그것이 그 소리가 날 때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임봉된 7개의 예언,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때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그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서 말하는 것이었고, 즉 다니엘서와 계시록 이렇게 짝이 드는데 계시록 10장에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에 있다. 그럼 계시록 11장에는 뭐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드디어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고 이제 이 지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이고.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심판, 대속죄일, 지성소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 정한 때, 정한 날, 그것이 바로 뭐가 정한 날이냐면 바로 심판을 위해 정한 날. 다니엘서 8장 14절에 말하는 2300주의 예언이 끝나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8장 14절과 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그 사건이 정확하게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0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것이 뭐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시록이 다니엘서와 연관되어서 짝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덴 동산에 시작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기별이 시작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뿌리를 보면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이 시작됩니다. 범죄한 다음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죠.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짓밟고 그 다음에 우리를 뱀의 노예로부터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새 천사의 기별이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뭘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 낙원은 누구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즉 창조주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새 천사의 기별의 맨 처음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고 나라로 치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뱀의 머리를 어떻게 버렸다는 거예요? 머리를 짓밟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부수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2장에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 바벨론을 나타내는 그 신상이 무너지는 것이고, 계시록 14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기별이 외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의 뿌리를 보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그 안식일이죠. 그 안식일, 창조주를 경배하는 표인 그 안식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바로 누가 지키던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유대인들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은 새 천사의 기별이 에덴 동산 시작된 것처럼 어디 시작되었다? 이 하나님의 인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뭐가 흘러나오냐면 강물이 흘러나오죠.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세상을 적시는 4개의 큰 강으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강물이 에덴에부터 흘러나와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가나안 전쟁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로 이어져 나가는 이 물줄기를 타고 이것이 흘러서 다니엘서에 연결되고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디로 이것이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흘러가지고 그 복음이 지금 누구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세 천사의 기별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의 물결이 이르러 왔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가 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타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로 흘러가지고 그 기별이 지금 누구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 우리가 가지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이 예배,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우리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나타난 교회라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에덴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낙원에서 흘러서 우리에까지 이르는 이 복음은 바로 생명수, 생명강 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자, 지금 현대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자,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 그 바로 지금 시대의 교회죠. 교회는 지금 조직화되어 있어야 안 됐어요. 네, 여기도 이스라엘도 왕정은 하나의 조직화된 건데 지금 조직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조직화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이 조직화된 교회가 어떤 상태로 변하게 될까요? 비조직화된 상태로 변하게 될 거예요. 여기 이 비조직화된, 잘 보세요. 사사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렸냐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우리는 이 조직화된 교회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조직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스려지고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 협령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직화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돼요. 어떤 상태로 가야 돼요? 비조직화된 상태. 어떻게 말하면, 자, 지금은 교회에서 파견하고 안수하고 하는 그 조직에서 인정해주는 직분에 의해서 이 교회가 운영되고 이렇게 이끌어가지만 마지막 때는 이 교회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를 파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당시는 어떻게 일하게 될까요? 자, 목회자도 파견도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누가 일하게 될까요? 그때는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은사대로 교회를 이끌고 지도하게 될 거예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은 그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 교회가 이끌어져 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조직화된 상태에서 조직화된 상태로 이끌 때 그간에 과도기적인 그 사무엘 상하의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무엘에서 다윗으로 이어질 때 사울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조직화된 상태에서 비조직화된 상태로 갈 때 하나의 과도기적인 그 기간을 거칠 거예요. 여기 과도기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교차 구조로 이게 거꾸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의 성질을 여호수아에 있는 사건들과 맞춰보면 정확하게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힘이 센 7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스라엘 힘으로는 그 부족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덩치도 커요. 무기도 좋고 산성도 있고.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보니까 마치 메뚜기 앞에 선 것처럼 자기들은 초라하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발로 쫙 찌그려버리면 바로 그냥 끝나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메뚜기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하더라도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메뚜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2명.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맞아요? 그 10명의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다수결로 결정하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10명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2명은 왜 그렇게 왕따를 당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을까?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덩치를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메뚜기 같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밥이다 얘기했어요. 밥. 네. 저건데 우리가 밥이지 이길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맞는 말이에요. 맞죠.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 책임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의 흠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흠없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예수님 아닌 사람들이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대쟁투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 다음에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하는 예수님은 독재자다. 율법을 가지고 공격했던 사단의 주장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은 예수님이 제출하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흠없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즉 힘과 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의 신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4만 4천인의 그 품성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간신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른 값은 간신히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까? 치르고도 넉넉하게 남는 값입니까? 넉넉하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도 남을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예수 안에서 확신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바꿔줘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 있다. 왜 그러냐? 이 말이 좀 웃기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 이게 짐승에 있어요, 없어요? 김일성이 기르는 풍산개는 누구를 위해 충성합니까? 김일성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풍산개가 가만히 보니까 김일성이가 이 공산주의 사상이 되게 이 개도 인정할 수 없는 이 개 같은 것이구만 하고는 다음부터는 김일성이를 보고 우르르 짓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쫓겨나죠. 그리고 식사가 한 끼 식사 돼버리죠. 그리고 걔는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김일성이가 옳고 그러든 간에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은요, 사람에게만 무엇가 있어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활용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좀 달라지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흠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없다? 흠 없는 상태 그 이상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안 지을 수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자유의지와 연결되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어진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사단도 이것을 뺏어갈 수 없는 그 권리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홍해를 건넜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어디를 건너가게 됩니까? 이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나누는 영적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영적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와서 그 광야로 건너가는 금이 바로 홍해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건너가는 그 경계를 넘어서 어디로 갈 거예요? 하늘로 갈 거예요. 하늘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건너갔죠. 광야를 여행했죠. 근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어디를 건너가냐면 약 일주일간 어디를 여행해야 돼요? 하늘을 여행하죠. 이스라엘은 모래가 반짝이는 광야를 지난 여행을 했지만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별이 반짝이는 하늘나라를 일주일 동안 여행해서 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의 노래를 불렀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땅과 하늘의 경계를 지나서 별이 반짝이는 광야를 지나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할까요? 유리 바닷가에 도착해서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 거예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낙원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와 흐름이 짝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게 별이 반짝이는 광야를 지날 겁니다, 우리가. 그때 뭐 할까요? 왜 일주일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당장에 바로 그냥 샥 하늘 유리바다로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일주일이나 그 여행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주일 여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적들이 와서 공격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늘로 가는 여행을 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이 우주의 거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서 이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을 모든 하늘의 거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이 모든 우주 거민들이 이 소식을 우리가 정말로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지고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하늘의 모든 사건의 관심은, 뉴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느 별나라에가 저 이번에 생명과의 특별하게 무슨 열매가 많이 열렸다. 그 어느 나라에서 어느 별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건 그 관심이 없어. 지금 어디에만, 온 우주의 과민들은 지금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지막에 대쟁투가 지금 이제 종말, 클라이막스에 이루고 있는 이 지구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에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의 핍박과 마지막 때의 그 싸움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은 전부 다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포기한 그곳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승리하고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 진격, 하늘을 향해서 귀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주의 거민들이 이 우리의 길거리 나와서 환영합니다. 많은 하늘의 거민들이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이 지구에서 살아나온 우리 믿음의 우리 선수들이요. 우리 별에 오십시오. 오늘 우리 별에 있는 특별한 최고의 진미와 생명과 우리만 줄 수 있는 우리 별의 특별한 잔치를 맛보고 가십시오. 환영하는 플랜카드,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밴드 와서 노래하면서 환영하는 잔치들이 이 길, 우리가 하늘까지 갈 때까지 일주일 동안 쭉 있어요. 근데 스케줄이 바빠요, 안 바빠요? 이게 일주일 동안 가는 게 굉장히 바쁘죠. 왜냐하면 그 길이 엄청나게 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우주의 거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 우주의 거민들이 사는 그 별나라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 별나라들의 스케줄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면 우리가 가지도 못해 하늘까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빨리 가야 되니까 아침은 저기 어느 별자리에 특별한 우리를 정말 기다리는 그 별에 가서 아침 먹고, 거기서는 계속 더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빨리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냐하면 다음 별에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 전화가 하는 거예요. 아직 출발했습니까? 아직 지금 떠났습니까? 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돼. 잔치에 참여할 때 그냥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지켜주시고 은혜 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때마다 뭐 할까요? 간증하게 될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섭섭한 사람이 뭘까요?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이야.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냥 이제 연사로 초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은 이게 뭐 스토리가 좀 재밌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대기 있다 아래까지 처박히는 경험을 해야 이 얘기가 재밌지. 그냥 계속 나는 좋은 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습니다 하면 천사들이 그 우주 거민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아이 심했다. 테레비 꺼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 나갔는데 한번 이 교만하게 지나다가 내가 아래로 그냥 바닥으로 팍 떨어져가지고 그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고 내가 그때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 같은 것도 이거 오게 되었다. 라고 겸손한 간증할 때 우주의 거민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면은 전부 다 여기 사인해 주세요. 여기다 뭐 사인해 주세요. 여기다 전부 다 사인해 주고 바빠요. 스케줄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이제 막 잡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다음 별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 별로 또 가는 거예요. 다음 별로 가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다른 우리 이삼십 연사님께 나오셔서 또 간증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여러 별을 지나면서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그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의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도 없고 우리를 환영하고 정말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정말로 포옹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이긴 자들의 기쁨을 맛보고 그 여행을 하는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드디어 어디에 집결하게 돼요? 하늘 유리바다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계신 그곳에 가면 천사들이 막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문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앞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 영광의 왕이 누구예요? 14만 4천을 이끌고 있는 어린 양이 그 영광의 왕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럼 저쪽에서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그 피조물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만군의 여호와가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때 또다시 이제 그 노래가 시편 24편의 노래가 그 앞에서 불려집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드디어 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어가신다 할 때 그 문이 열리고 하늘 천사들이 막 환영하고 박수치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돼서 드디어 이제 하늘 유리 바닷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재회하게 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그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결코 맛볼 수 없었던 그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 1000년 동안 뭐 해야 돼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늘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모든 주의 성질을 알고 율법의 그 기능과 권능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오전은 다 일을 해야 돼. 오전은 심판하는 일, 그래서 서류 작업 다 해야 되고 꼼꼼하게 다 그 워드 쳐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자유 시간이야. 그럼 이 별 세 개, 저 별 세 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스케줄이 바빠요. 또 간증해야 돼. 가서 이제 각 별마다 간증하고 교육해야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바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그런 일들을 우리가 1000년 동안 하다가 진짜 우리가 거할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이 지구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다시 이제 창조되고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어떤 시련 때문에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서 간증할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죄가 있지만 또 힘들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께 주셔요. 그리고 죄와의 싸움, 우리 시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자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없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이제까지는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이기고 승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산수교회 식구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의 나라에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시련이 앞을 막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 오실 때 하늘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